우리는 다윗 왕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의 시인으로 기억하고도 합니다. 또 누구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든, 이스라엘을 부국으로 만든 선왕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어떤 전투보다도, 그 어떤 시편의 노랫말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돋보이게 됩니다. 전투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온 어느 한가한 날에 다윗 왕은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아직도 저런 천막이라니, 아직도 저런 장막에 있다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으면 참 기특한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쟁 후에는, 전투 후에는 자신의 안식을, 자신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대한 신학적 주제라기보다는 다윗 왕이라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에 응답하시며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약속을 다윗에게 돌려주십니다. 다윗 왕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기 장막, 성막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늘 걸렸었나 봅니다.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다윗 왕의 뜻에 동의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이 뜻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집은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다윗 말고 다윗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다윗이 바랬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집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다윗 왕이 생각했던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갈 언약 관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그 나라 왕위를 위하여 그 나라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 너의 뒤에 너의 씨로부터 날 어떤 이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시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은 뒤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있거든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를 넘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 숭배를 받는 신과 숭배를 하는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유일무이한 관계, 혈육의 관계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될게. 너의 아들 솔로몬을 나의 아들로 삼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보다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겠다. 이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다. 혈육의 관계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 언약에서는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독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나라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 영원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보다 든든한 약속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신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신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신실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해 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지금 얼만큼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할게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사랑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 당시 그 시간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시간적인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참 웃긴 말이죠.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우리가, 조그만 조건 안에서도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변하는 우리가 감히 사랑을 표현할 때는 평생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영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영원히 내가 그 나라에 대한 관심과 영원히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영원히 그것을 내가 놓지 않겠다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그대로 지켜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왕위가 영원히 지켜지기는커녕 다윗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돼 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그 왕자가 보존되지 않고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그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마저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아름답게 지어졌던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말고요, 다윗 왕이 지금 살고 있었던 그 왕국도 불타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경건하게 지키면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뭐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실패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저버린 거야? 라고 당연히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절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조금만 뒤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이 각각 멸망당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있는 책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분명히 기록된단 말이죠. 영원할 거라고 하셨던 약속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할 거라고 기대하게 했던 그 약속이 영원하지 않음을, 신실하게 이행되지 않음을 우리는 마주해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지? 내적으로 모순이 발견되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하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까? 다윗 왕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 말씀을, 구약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인 장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다윗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눈으로서 읽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복음서의 눈, 예수님의 렌즈를 통하여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좋은 왕 다윗, 이스라엘을 부국하게 만들었던 왕 다윗, 골리앗을 물리쳤던 왕 다윗,
시편 노랫말을 많이 쓴 다윗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미리 엿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아직 꼭 피우지 않는 그 씨앗을 미리 듣고 그렇게 읽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도 이 본문을 다윗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낭만적인 의미의 객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책은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의 삶을 객관적으로 적어놓은 전기, 바이오그래피도 아닙니다. 이 책이 지금 우리 앞에 66권의 이름으로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해가면서, 그리고 500년 전 이전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고 우리 언어로 번역해가면서 우리에게 온 말씀이지, 단순히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팩트를 전하고 싶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기 위해 있는 책이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믿음이 축적되어 오면서 쌓아져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이 구약의 말씀에서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언약, 구약에 나오는 제사, 구약에 나오는 왕,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의미가 보이고 진짜 우리의 삶에도 말씀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지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다윗 왕의 씨로 약속된 어떤 누군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신하들과 군대를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어부들, 세리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청년이 된 그에게 사람들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께서는 그 씨로 오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왕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왕의 야망을 기대했지만, 이 예수님은 섬김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스럽게 죽으셨고, 로마 병사들이 손에 못을 받고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봐.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순간, 숨을 멎으시는 그 순간, 어떤 한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보증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참된 왕이심이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가 한시적인 게 아니라 다윗 왕의 약속이 예수님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영원한 왕위의 약속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겠다는 그 약속은 1000년 뒤에 다윗 왕이 약 기원전 960년에서 1000년 사이에 활동했다고 전해지니까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겠다는 그 약속은 1000년 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예수님에게서 끝난 약속이면 우리가 지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영원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여전히 약하고 모자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들, 삶 속에서 나누는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되어져 가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4절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함으로 여러분들도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언약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 그 사랑을 이웃들과 형제들과 나누는 삶,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의무가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기쁘게 이행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고백을 통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신의 집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곳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세상의 안락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다윗이 바랐던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크고 깊은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이 때로 멈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속 안에서 계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서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